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충만히 누리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게 할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려 계획했다가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가지 않기로 계획한 것은 단순히 그의 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매우 아끼기 때문에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어떤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쁨의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근심거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로 바울이 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교회에 간다면은 교회에 근심케 한 자를 책망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책망을 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쁨이 되고자 한 고린도 교회는 근심케 한 자를 뺀 교회가 아닌 근심케 한 자도 포함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모두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책망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 해결 방법의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문제 해결 방법의 1순위는
자녀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모가 기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여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얼마나 큰 사랑인지 눌림, 걱정, 눈물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여 바울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말은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책망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당연할 그때에도 책망하는 것보다 먼저 용서와 위로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자랄 때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뿔뿔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한없는 사랑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까먹지만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책망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만큼 연약한 지체가 그 책망으로 인하여 낭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지체가, 연약한 교회의 한 부분이 넘어지면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로 교회를 넘어지게 하라고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모두 뾰족하게 날을 세워 찌르기만 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안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안을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구체적으로 내 주변, 내 이웃, 내 손이 닿는 자들에게 용서하고 위로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합당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세상이 성도님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듦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붙여준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합당할 때에도 그들에게 먼저 용서와 위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쓰기를 바라며 그렇게 오늘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에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